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신앙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앙 안에서 정비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다른 그 무엇보다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의 인생 여정에는 참 억울한 일들도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더 성장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윗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의 영혼이 조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도록 다윗의 영혼은 조율되어 있었죠. 그의 내면의 나침판 또한 잘 조절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게 닥치게 되면 삶이 무질서해지거나 무기력해지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다윗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붙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이 이 다윗을 평생도록 붙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점점 타인을 위한 헌신된 삶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로 하여금 이 다윗은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그의 손에 이 원수인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을 정도로 비범하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으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이때 요나단도 다윗을 알게 되고 사울도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죠. 이 요나단이 그랬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 때 그를 다르게 봤던 겁니다. 이 역전의 용사였던 사울도, 그리고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이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서는 섣불리 나서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목동 다윗이, 아주 어린 애 같은 그런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매를 들고 나와서 하는 다윗의 말도 굉장히 맹랑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요나단은 이 다윗의 보배로운 신앙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알아본다라고 했죠. 요나단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경호하는 사람,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사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지원 부대도 없이 홀로 블레셋 진영을, 전초기지를 기습해서 이 블레셋 진영 전체를 교란시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진지로 들어가는 이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결연했던 고백이나 다윗의 아주 입찬소리 같은 고백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사람 참 요즘에 사람이 수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사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신앙 안에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다짐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로써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이 계시죠? 술 친구는 천리를 간다라고 했고요. 진정한 친구의 향은 만리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술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둘도 없는 그런 친구도 아니고 믿음의 친구이죠. 믿음의 친구는 만리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믿음의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고 예를 드는 말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떤 친구가 따라오겠습니까? 예, 죄의 친구가 따라와요. 험담을 하면은요, 험담하는 친구 따라옵니다. 비난하면은요, 비난의 친구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특히 믿음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환경과 어떤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다 믿음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20장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나는 너희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옷과 칼과 자기의 무기를 다 주죠. 너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야말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야말로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칼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이전에 말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단 2자루밖에 없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칼만이 철제로 만든 그런 칼이었고, 나머지는 다 철제가 아니었어요. 뭐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청동 재질로 만들었던 그런 무기인데, 그런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은 받지 않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과 자기 칼을 이 다윗에게 주는데 한번 입어보고 불편하니까 이걸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칼과 요나단의 무기와 옷은 받음으로써 다윗도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나단이야말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성경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게 되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우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위대하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느 날 가운데 여러분들끼리 만나게 돼서 오늘 함께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그런 만남의 경험이죠. 그런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게 가장 위대한 경험은 아니다. 위대한 경험이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신념과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만났고 또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믿음을 다져주셔야 돼요. 굳게 서도록 다져주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앞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의 앞에 놓였는데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울 밑에서 마지막까지 선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우정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지탱하는 생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부쩍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우정의 관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목회자이니까 의무적으로 신방을 해야 되고, 또 목회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신방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뭐 때로 이렇게 뭐 커피 한잔 할 때 느끼는 게, 이 만남이 참 귀하구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정을 느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래된 만남이죠. 그리고 그간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뭔 줄 아세요? 그 보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이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뭐 말이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니까 서로 생명을 걸고 또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요나단이 다윗을 정치적으로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잠재적인 위협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적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의 왕자의 지위를 노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규정하는 겉사람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계급이고 어떤 이용 가치가 서로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서로 보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정말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만이 이 메마른 세상과 상처투성이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 맺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심지어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부흥은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 소환되어 왔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잘 모르는 척하면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심하게 대해요. 그 전에 다윗은 사울에게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던 인물이고, 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직전에 사울이 이 다윗을 만나서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 칼도 주고 그렇게 대화까지 했었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에게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태연스럽게 이 소년이 누구이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설마 했는데 이 다윗이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되니까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이 발동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사울이 오래전에 아말렉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을 왕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예언을 사울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다윗을 보는 순간 그 이웃이 저 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울은 소스라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에는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일색이에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사울이 우려했던 일이 그날 터지게 되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블레셋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후 처리를 다하고 다음에 개선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하필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서 사울과 다윗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개선하고 있는 이들을 환호하는데, 하필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너무 솔직한 백성들의 그런 노래였던 겁니다. 아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사람들 노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만만이요 다윗이 천천히 이러다 노래했으면 사울도 괜찮고 다윗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백성들이 단순히 다윗을 칭송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건 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턱이 없는 사울에게는 이 다윗에 대한 이 경계심이 점점 적대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요주의 인물이 되어가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을 고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입니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옥토가 있고 가시밭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자갈 땅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고치시는 땅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제 넘어요. 주제 넘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중보기도 할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보다 자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기절할걸요? 기절초풍할걸요? 너무 놀랄걸요? 저 사람 마음속에 저런 시기심이 있어? 저런 음흉함이 있네? 저런 악한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 만나서 좋은 것보다 진이 빠져요. 얘기하다 보면 듣기 싫어요. 진이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울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인들의 이 노래가 사울을 불쾌하게 하거나 심히 화나게 할 성격의 그런 노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사울과 다윗 두 영웅이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쳤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노래들도 사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사울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눈에 보여지는 일들,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인데, 이게 지금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노래 들을수록 더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한 번만 승리한 거예요. 사울은요, 역전노장입니다. 사울은 거의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사울도요, 전쟁에서 져본 경험이 몇 번 없어요. 마지막에 집니다. 마지막에 블레셋에 지고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사울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 이 노래 때문에 이 사울은 무너지죠.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하다. 이 다윗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하고 뭔가 나쁜 일을 해고자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눈빛이 어떻게 됩니까? 눈빛 달라지죠. 눈빛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눈빛에서부터 벌써 이 악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사울은요, 이 생각이 환기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또 환대를 받을 때 그 생각들이 환기가 되는데, 사울은 이 생각이 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에 갇혀버리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재미있죠? 유튜브 보시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유튜브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눌러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눌러다 보면 한두 시간 지나가는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부형들이 이 구글을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 아주 이게 처음에는 뭐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오늘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 그 알고리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애들이 갇혀 있으면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누르면 계속 나오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아이들을 망쳐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만의 알고리즘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도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다윗이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다윗이고, 눈을 감아도 다윗이고.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런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알고리즘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될 거는 내 이 가련한 영혼, 내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욕심이 없나요? 우리 안에 욕심 많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사울 같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런데 훈련받아야 돼. 그 훈련이 뭡니까? 다윗 안에 사울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골리앗 같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작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분을 품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내 안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게 안 돼요. 사울은 그걸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준수했던 사람 사울은 점점 상한 감정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상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까? 이 상처도요, 아픈 마음도 신앙 안에서 잘 다뤄가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 사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통해서, 이런 아픔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자기 사명을 이 상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그 사람 마음이나 그 사람 삶 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시도 친 말을, 아주 냉소적인 비판적인 말을 막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하나 작은 일에 그냥 공격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은 공통 분모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똑같이 겪었고요, 모든 일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사울이 되고 누구는 요나단이 되고 누구는 다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처가 돼요. 서로가 상처가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 고통 가운데 그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찾아 나가요. 반면에 사울은요,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갇히게 되고 점점 더 일그러진 모습이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되고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임명을 했죠. 자기가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마음이 막 번뇌하게 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은 뒤부터 다윗의 수금은 사울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신적인 발작이에요. 정신적인 발작의 고대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서 막 그냥 말을 막 내뱉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은 권력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 권력이 이 사울, 준수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이 권력의 도끼로부터 그를 점점 더 망쳐갔던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이 불안이 그를 서서히 병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돌아봐야 될 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권력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에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망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오니까 저놈 다윗이 이제 내 나라를 넘보겠구나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창을 다윗을 향해서 날리게 됩니다. 2번이나 던져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창이 날라왔으면 이 다윗이 도망갈 법한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알았던 거예요.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죠.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울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돕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일상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신앙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에 탁 놓이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도 시험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끔씩 교회에도 시험거리가 있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누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거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고 스펙으로 포장되어 있고 인격으로 포장되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속에 진정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 드러났어요. 결과적으로 사울 속에는요, 요나단과 다윗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사명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울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권력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다윗을 죽이는 게, 저 어린 놈 하나 없애버리는 게 그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자 사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군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인데, 코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도 이 창이 맞지를 않아요. 사울의 가슴 속에는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창이 2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를 뽑아서 던지면 또 하나가 생기고요, 그 하나를 또 뽑아서 던지면 또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를 던져서 뽑으면 또 하나가 이 사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창을 던지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2번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못 죽이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2번 다 살려주죠. 아마 이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창으로부터 나를 2번 살려주셨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2번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쫓기는 사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원래는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등시켜버렸어요. 강등시켜버려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이 천부장은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이에요. 로마 군단에서도 제일 작은 단위를 이끄는 이 부대장이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다른 병사들보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런 그런 야전 지휘관의 천부장인데, 자, 이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것은 다윗을 향해 던진 세 번째 창이었던 겁니다. 다윗을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두려운 상황에 있었죠. 여러분, 권력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다윗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